예, 오늘 읽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흔히 탕자의 비유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온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뭘 얘기하느냐?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기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거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다 잘 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이고 물량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이런 양 한 마리가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돌아오는 이 기쁨, 99마리를 놔두고 이런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 그래서 온 동네에 뭐 잔치까지 됐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크마 은선 하나 9개 놔두고 그거 찾는다고 밤새 야단했네요. 여자가 내일 찾으면 될 일로 갔다가 왜 그렇게 급하게 성급하게 행동합니까? 그러나 내일이 아니야. 난 오늘 죽도록 그걸 찾아야 되겠어. 하고 밤새 등불을 켜고 하나를 찾은 그 기쁨. 우리는 그런 기쁨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 물론 뭐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뭐 물건이라든지 뭐 잃어버리는 거 있다든지 꼭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망했네 하고 있는 그것을 우연히 내가 찾았단 말입니다.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이런 아들을 찾았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찾은 걸 기뻐한다. 그러면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런 양이라 또 이런 하나의 드라크마 은전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집을 나간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있다는 자체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면은 이제 오늘 소위 말하자면 탕자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겁니다. 예. 탕자는 아버지가 기뻐해서 기뻐합니까? 아버지가 좋아한다고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옳다고 여기는 건 나도 옳게 여겨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 기쁨은 아버지 기쁨이고 내 기쁨은 그런 건 아니야. 내 기쁨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약을 합니다만 이 탕자는요 부자의 아버지 집에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배고픈 적도 없고 뭐 아픈 적도 없고 괴로운 적도 없고 그만 부 속에 태어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 속에 부자의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현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부자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몰라. 배고픔 그 뭔데? 모르는 거예요. 부자의 속에 태어나고 부를 누리는 그 사람이 부에 대한 행복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아담
아담 하와가 뭐 때문에 선악 따먹고 제멋대로 행동한 줄 알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뒤에 아담 하와는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어요. 창조한 다음 날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에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 사람은요, 창조된 뒤에 고생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땅에서 흙을 파고 땀 흘린 적이 있나, 씨 뿌린 적이 있나, 뭐 곡식을 거두고 뭐 고생한 적이 그거 없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세계에 창조하자마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거, 이게 뭐 당연히 인생이 하는 일이다 하는 아담 하와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풍요에 있다고요. 기쁨이 일시간 좋겠지, 풍요는. 그러나 그 풍요가 1년 되고 2년 되고 세월이 지나가면 풍요가 기쁨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슨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뭐 죄짓도록 놔뒀는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손으로 계산하고 계셔요. 아담 하와가 부족함이 없이 창조받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하게 생각할까 안 할까 하나님 다 알아요. 뭘 아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걸 행복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행복을 모르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요 선악과 따먹는 날에 눈 밝아질 거야. 눈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듣는 소리는 굉장히 이상한 소리로, 눈 밝은 게 뭔데, 하나님이 되는 게 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뱀이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거 먹는 날에 너 눈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신비하네, 그런 것도 있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 세계의 아름다움과 행복은 아담 하와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불행을 겪어봐야 행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이 1년 내에 건강하고 여러분 죽도록 병하면 알아본 적 없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건강에 행복을 할까요? 물론 뭐 다른 사람 보고 뭐 알겠지. 그러나 여러분, 아파본 적이 없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건강히 행복을 모릅니다. 자기가 병원에 가지고 죽도록 고생을 한번 해봐야지. 죽다가 겨우 아이고 살아가지고 이제 목숨 연장된다 하더라 하면 그때야 건강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 우리 인간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이런 탕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기뻐하는 이것은요, 탕자가 일평생 뭐 배고픈 적이 있어 봐야지. 탕자가 아버지의 부유한 가정에 사는데 뭐가 아쉬워? 하나도 아쉬운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는 이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삐딱하게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은 아버지께서 유산을 달라을 때, 당장 유산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한마디 얘기도 안 해요. 그래, 가서 가라고 그래. 그냥 나는 줘버려. 아니, 아버지도 이상하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자식들한테 여러분 나눠주는 그 유산 아닙니까?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좀 나에게 돌아올 유산 그 돈으로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산다겠어요. 진짜 나쁘지. 이놈 봐라, 못된 놈. 아버지가 죽지도 않는데 뭐 유산 나눠달라고, 그런 말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아들이 그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하고 막 나는 좀 끝나버린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여러분 한마디도 나무라지도 않고 달라 하는 대로 주고, 이 탕자가 그걸 재산을 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뭔 타고 해가지고 이제 허랑방탕에 제 마음대로 살아봅니다. 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보는 것도 희한한 일이야. 자기한테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 떠나 살면은 뭐 여기도 다 좋은 게 있겠거니 하고 살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잃어버리고 흉년이 들자
그때서 배고픔이 뭐라는 것을 비로소 체험을 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내 돈 가지고 너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지. 한번 해봐라. 불행이 뭔가 너도 경험을 해봐야 될 거야. 한번 경험해봐라. 아버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내주는 거예요. 네. 이 탕자가 마음대로 살고 즐기고 할 때는 뭐 행복한 거지요. 그런데 돈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돈이 있을 때는 여러분 아무리 흉년 들어도 배불러요. 안 그래요? 돈만 많으면요 아무리 세상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물가가 비싸도요 돈 있는 사람은 배불러. 그러나 돈이 떨어지면은 그 흉악한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이 자기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몸속에 들어오는데 돈 있으면 그 몸속에 들어오면 다 그 때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배고픔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돈 없다 해서 이 돈이 왜 자꾸 가치가 없어져요? 예? 점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요 아무리 뭐 흉년이 들어도 우리나라 사람 돈 있으면 먹을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 못해요. 밭에 식물 밭에 곡식가 안 나도 돈 있으면 다 먹고 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편이라니까요. 돈 없어도 다 먹고 살아. 세상에 여러분 밭에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릴 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보리만 먹고 살은 거야.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릿고개. 돈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밭에 풍성한 거 있는 것 중에 흉년이 들어도 보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보리는 먹고 살았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 돈이 많고 세상 것은 밭은 점점 더 건물로 지어지고 아파트로 지어지고 밭은 생산하는 건 없고 우리나라 생산 그런 농산물이 별로 없는데 외국에 들어오는 농산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니 돈만 있으면 얘는 밭에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가가 점점 비싸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풍랑이는 겁니다. 돈 떨어져 봐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끝나는 거예요. 이제 보릿고기도 없어요. 이제 보릿고기도 경험도 못해요. 탕자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엔 풍성했는데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 돈 가지고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부귀영화 누리며 사는데 이 아들은 한 가지 모르는 거예요. 돈도 언젠가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걸 이 아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허랑방탕하게 살면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이상하게 돈이 사라져버리면 이제 돈이 떨어져버리면 돈이 떨어지고 난 뒤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흉년이 찾아온 그 고통이 자기한테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으로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있나 배는 고프지 먹을 거는 찾아야지 안 되겠다 하고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거리 없나 물어보고 우리 돼지나 키우라 그러고 세상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데 가가지고 배는 고프지 먹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점심을 잘 안 주고 하니까 그냥 돼지 먹는 쥐염열매를 먹는데 돼지 눈치를 봐야지. 쥐염열매 맛이도 제대로 안 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배고픈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그때 싹 흘리는데 비로소 아들이 궁핍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궁핍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아들이.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그런 거예요. 이야, 이 부자들이 이걸 경험한단 말입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 하나, 내 아버지 집의 부요함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버지가 부요하고 잘 살고 있고 그건 머리에 둔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쫄딱 망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괴로움 당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집의 부요가 생각나는. 그게 정말 좋았네. 그때가 정말 좋았네. 왜 그때가 그때인 줄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어리석게 쌩고생을 하고 있는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지금 탕자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찔릅니다. 너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 되고 너 그거 기쁘나? 여러분, 기쁘나? 여러분, 기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정말 잔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나 같은 탕자가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아버지가 나를 영접해 주시고 잔치했다면 그 아버지의 고마움과 그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의 잔치. 와, 나를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환영해 주신단 말이야.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 얘기죠.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는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부요만, 우리 예수 믿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 속에 들어왔는데 그 부요에 대한 행복과 감사는 너가 알고 있나? 부요에 대한 행복과 감사를 알려면은 너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너가 알아야 되는데 너가 어떤 존재였는지 너 알아?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의 즐거움은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나는 부요한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더라.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 된다더라. 그것만 알았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처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나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저 터진만 부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는데 하나님 내한테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나도 잔치하도록 좀 돈도 좀 벌게 해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안 주면 여러분 막 그냥 터집을 붙들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고 막 우리 하나님 앞에 터집은 아주 발달됐어요. 우리 속에. 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내 속에 가득한지 난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왜 없느냐?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야 할 존재임을 나는 몰라요. 망각해버리고 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의 기쁨은 뭡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들 마음속에는 아버지한테 돌아와도요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예. 죽은 내가 아버지로 살았구나. 어렸던 나를 아버지로 내가 되찾았구나. 내 인생이 되찾았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 기쁨이 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거야. 왜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난 지옥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나중에 뭐 행복하게 육신적으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훗날 되면 하나님 나오라 그러면 천국 가면 얼마나 천사들도 있고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가 살까. 그렇게만 생각했지.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존재임을 내 자신이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 중에 하나라 말입니다. 내 자신의 불행을 못 느끼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맏아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했는데 잔치를 하는 풍류 소리를 나니까 맏아들이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맏아들은 여러분 도망 안 갔어요. 아버지하고 늘 곁에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도망하고 그랑 탕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맏아들답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 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잔치를 하니까 밖에 돌아오다가 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종이 하는 말이 이거 둘째 아들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송아지 잡고 지금 잔치를 합니다. 풍류 소리가 바라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딱 열받았습니다. 맏아들이 이것 봐라. 허랑방탕한 놈 아버지 재산을 다 몰아먹은 놈을 갖다가 돌아온다고 잔치를 해. 이 맏아들이 정신이 삐 가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말이죠. 맏아들이 돌아오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도 맏아들 둘째 나가고 난 뒤에는 이제 아버지 재산 몽땅 내 것인데 둘째가 돌아오면 이 탕자가 또 돌아오면 또 어떻게 되면 재산을 또 갈라야 돼. 이럴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맏아들이 지금 화가 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나옵니다. 아이고 맏아들 왔나 하고 아버지가 뛰어 나와요. 뛰어 나오면서 맏아들 왔나. 그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하니까 얘네 아들 죽었다 살았고 니네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이렇다 버리고 우리가 잔치를 마땅하지 않나 하니까 맏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에? 나는 이렇게 아버지 떠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충성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는데 내 친구와 더불어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한 적이 없더니 그래 아버지 재산 다 먹은 놈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왔다고 그래 온 동네 잔치를 해요.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이러한 것이 너무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집에 같이 있다 그러면서 늘 예배당 나오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나의 고집대로 나의 원대로 맏아들이 아버지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 마음 모르는 그 맏아들도 탕자네 뭐. 네. 예? 둘째만 탕자가 아니네. 둘째는 제 마음대로 집을 떠난 탕자지만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탕자라니 도대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걸 여러분이 맏아들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잘 섬기고 있다 그래요. 이런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얘기하자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 맏아들은 유대나라 사람 중에서도 고급적인 사람이면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류의 사람들이 맏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요. 스스로. 자기들은 막 하나님 1등으로 섬긴다고 그러고 막 복을 줘도 우리한테 먼저 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우리와 같이 존귀한 사람과는 가까이 안 하고 가까이 한다는 사람이 죄인과 세리, 창기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게? 예수님에게 지금 뿔이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비유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나오고 탕자의 비유를 세 가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볼 때는 시시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의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라도 그 귀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서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기쁨을 알아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너희들의 100번 제사를 잘 드린들 뭐 안식일을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들 종교생활을 잘한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 복전 주신 줄 알고 뭐 너희들 떵떵거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너희들이 탕자야. 너희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란 말이야. 하나님 잘생긴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없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집안의 탕자지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버지의 기뻐하는 그 마음이 탕자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내 가슴 속에 있느냐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그 기쁨이 지금 내 마음에도 있나 이거죠. 아버지의 기쁨이 뭔데, 나 같은 천한 것을, 나 같은 죄만 꽉 물린 것을 불러다가 내 새끼 왔나 하고 잔치하고 귀중한 옷 입히고 가락지 키우고 신발 신기고 나의 신분을 영광과 명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여러분 그 행복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그 가치를 내가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여러분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건 모르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만큼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봉사도 잘 했는데 이 정도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겠거니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랄 때에 집안에 있는 탕자로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상관없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슬퍼하실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것보다는 집안에 있는 맏아들이 이런 행패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괴롭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준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내가 둘째 아들이냐 맏아들이냐 여러분 한번 이런 무게를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둘째 탕자였는가, 안 그러면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맏아들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모르면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훗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 평가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여러분 탕자의 변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이 얘기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를 또 왔다 너 생각해야지. 내 속에 하나님이 기중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가슴속에 새기면서 일평생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잔치했다면 난 내가 돌아왔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잔치를 할 정도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지금 간직하고 있는지 나는 손가락 하나라도 여러분 피 흘리기를 싫어하는데 정말 부족하구나. 오늘 여러분 이렇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깨달음을 크게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당장의 어떤 외적인 열매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셔요. 그래 진정 나의 사랑을 너가 이제 깨달았구나. 너가 비참한 존재임을 너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드디어 깨달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 주장만 자꾸 하나님 필요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그 눈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정말 놀랍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난 내일이면 당장 죽어 어디로 가노.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그 존재밖에 나는 될 수 없어.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하늘의 영광으로 너희에게 덧입혀 세우시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 사람은 헤아릴 수 없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멀리 내팽개쳐버렸으니 이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인생들아 너희의 육체는 하나의 풀이요 너희의 영광은 아름다운 꽃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도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그걸 내가 알면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알면 우리는 기도가 여러분 내 욕심의 기도가 안 나와. 저도 한참 기도하면서 너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알고 그런 기도하는 거야? 아이고 맞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오늘 말씀드려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미약하다는 존재를 알고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안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